finest comfort, here by faith in Him to dwell. For I know whate'er befall me, Jesus doeth all things well. For I know whate'er befall me, Jesus doeth all things well. 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잠언 16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너의 행세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투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함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것을 투자함을 통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바로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여 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8장과 9장의 말씀은 교회의 연보, 즉 헌금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어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연보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보라는 것은 구제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오자 서슴없이 그동안 막혀져 있던 주님의 일을 다시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헌금이에요. 특별히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러한 구제헌금을 은혜 가운데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크게 가난히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이방 교회들이요, 자신이 지금 부유한 것이 아니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쳐서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면 넘칠수록요,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성품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는 가난한 과부나 고아를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AD 40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자체가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이 문제는 단순하게 유대인의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이 연보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터지기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연보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이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바울이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너무나 커지자 이 구제헌금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금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 일을 시작하자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하는 것은요,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어려운 원인 중에 하나는요, 교회가 그동안 헌금에 대해서 보여준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하고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성도들이 헌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목회자가 강단에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교회가 갱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요, 매월 첫째 주에 교회의 이런 재정 목록을 1원까지 기록해서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바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 주보를 보게 되면 헌금을 낸 사람들의 목록만 나와 있지,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 사용 출처가 불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게 되면요, 교회에서도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서 담당자들은 그 영수증을 마치느라 골머리를 앓습니다. 아무튼 교회는요, 성도의 이 귀한 헌금을 깨끗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모태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요, 매우 가난하고 빈궁한 교회였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기득권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AD 40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예루살렘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상황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독교의 핍박이 얼마나 살벌했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서 돕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연보는요, 단순하게 도네이션, 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귀한 사역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교회를 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는 아직도 선민의식과 율법주의와 할례와 같은 전통적인 문제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이방인들을 인정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이 무시했던 이방인 교회가 사랑으로서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교회들도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십시일반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고자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참 감동이 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여기에 보게 되면 환난이 있고요, 시련이 있고요, 극한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쁨과 풍성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도저히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 그들이 그렇게 구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그들의 의지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쳤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거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솔직히 저희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뉴질랜드로 저희를 보내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보통 선교사님들은 선교를 가게 되게 되면 그런 선교 후원 교회들을 세워놓고 이 선교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뉴질랜드로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오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거 뉴질랜드에 오게 하셔서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날마다 기막힌 정오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 참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건물주가 가게를 나가려고 해서 식당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병원에서 좋지 않은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막힌 정오를 제가 보내드리는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헌금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상황이 어렵다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헌금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돈이 있어야, 내가 잘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린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요, 에스더 시대에 생기게 된 절기인데요, 이 절기의 규례 중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을 찾아 선물을 주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부자만 너그럽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어렵지만 자기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너희가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우리 주변에는요, 오히려 가난하지만 이웃에게 너그러운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도요, 그런 너그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그 희생과 너그러우심을요, 단순하게 십자가의 희생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너그러우심은 이미 하늘로부터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 인간 가운데 내려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희생과 큰 은혜와 사랑을 보고도 모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여 너희는 왜 가만히 있냐, 그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연보를 푸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항상 이러한 일에 앞장섰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그 어떤 교회보다도요, 이러한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앞장섰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동참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도 아니에요. 바울이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총체적인 문제 가운데서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때는 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온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충성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바울의 무한한 신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다시금 회복이 됐습니다.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신앙이 그렇게 뜨거웠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던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금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냉대하고 쫓아냈던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고린도 교회를 저버렸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회복을 맛볼 수가 없었겠죠.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면서 영적인 아비로서 그들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뜻 앞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요, 주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넉넉함과 부요함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아니라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는 이러한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로 오셨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이러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만 부족해 되는 참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다른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